목회와 신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즉 그 기관들은 얼마만큼의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신뢰도는 5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개신교는 11.3%, 그리고 언론기관은 10.8%, 그리고 정부는 9.3%, 사법부는 6.5%, 그리고 국회는 1.4%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을 제외했을 때의 이 결과를 또 발표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을 제외했을 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시민단체는 59.5%로 1위를 차지했고요. 언론기관은 11.9%, 정부기관은 9.8%, 그리고 사법기관은 7.0%, 그리고 개신교회는 3.2%의 신뢰도를 가졌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국회가 1.4%의 신뢰도를 가졌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신교는 신뢰도가 3.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종교 기관들에 대한 그 신뢰도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교회, 그리고 불교라는 이 세 종교의 기관의 사이의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41.4%가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 카톨릭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라고 하는데요. 33.5%가 불교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몇 프로냐면 20% 정도밖에 신뢰도가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카톨릭과 불교를 더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그런지 이런 결과에 비춰서 그런지 매년마다 매년마다 그 신뢰하는 그 종교의 그 비중들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5.2%가 신뢰도가 상승했고요. 불교는 1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개신교는 그 신뢰하는 신뢰도가 매년마다 줄어드는데 이번 한 해가 지나면서 6.1%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기독교 안에 있는 부패와 그리고 비만 이런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 신뢰를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말이 많아지는 것일까? 좀 더 존경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로부터 밀려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있지만, 그리고 성경도 그대로 있고 교회도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수함이 오히려 형식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습관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점점점 무기력해가는 그 기독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나가는 것들, 당위성 때문에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변질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바로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핵심이고 그리고 원점이고 원심입니다. 이 핵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도가 그리고 그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 보면 오징어라는 이제 놀이를 합니다. 오징어 놀이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그려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을 그렸습니다. 원을 그리려면 혼자서 이렇게 원을 그리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그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서 원을 그리는데 한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이 팔을 잡고 빙그르르 돌면서 이렇게 줄을 그렸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이 이렇게 막 삐뚤빼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도 못 그리냐 하면서 이제 혼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만 그것이 본질이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정치교육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 십자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로서 여기서 흐른 피가 나를 대신 흘려주신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법칙을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죄를 지은 우리는 죄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인간들을 위한 죄의 값을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감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이 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의 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40의 하나의 가만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이 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보도, 바나바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쫓겨남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을 인해서 너무 의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는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것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지 않고 있을 때 기독교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졌을 때에 기독교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점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창피함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꺼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당연히 대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고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고 십자가 때문에 찬송과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무기력하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바른 동기가 생기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들 때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행, 그리고 가르침, 철학, 좋은 커뮤니티, 도덕 이런 곳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단순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가 겸손케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증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을 증오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또한 우리가 자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 그리고 십자가가 진정한 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진짜에는 짝퉁이 많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짜는 짝퉁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짝퉁이 별로 없습니다. 즉 그 이단을 표방하여서 만들어낸 이단은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향한 또 다른 그 가짜 종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유독 기독교를 흉내내고 기독교를 변형시키려는 변질된 종교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미국의 여가수는요, 이제 아주 대놓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단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노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독교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수가 앨범 타이틀이 주다스라는 그런 타이틀로 싱글 앨범을 냈는데요. 이 주다스라는 말은 가롯 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를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를 팔은 유다의 편에 이 사람이 서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도 이제 레이디 가가가 가서 이제 그 동성연애와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대놓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는 분명히 사단이 싫어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가짜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고 진짜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핍박이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으로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무리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들 때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돌을 붙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한 자들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미련한 것과 같은 우리들을 택하시사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 때,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안에 온전한 능력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도 늘 성경을 통해서 늘 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창피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면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롱과 심지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허락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내 삶을 얼마나 값지게 하고 내 삶을 얼마나 나의 영혼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에 그 집사를 뽑을 때에 뽑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도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헬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헬로 크리스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싶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작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듣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 복음을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방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귀한 메시지와 그 복음의 귀한 말씀들이 증거되어지는 그 내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순간순간에 그것이 바로 그렇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증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아 빠졌습니다. 강팍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아서 이들에게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아무리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듣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들이 그 능력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던주에서 먼저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쑥스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해서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그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